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네요. 저는 어저께 본문을 가지고 준비했었네요. 할렐루야. 네, 그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나타나시고요. 또 그 전에는 도마 없이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되게 실망하고 낙심해 있던 그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쫓아오고 따라오고 또 찾아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로 조반 먹은 후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되게 그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으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낙심하여서 그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고기가 또 안 잡히죠. 열심히 안 잡혔을 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하고 나서 또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그 사람을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조반까지 함께 먹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찬송가로도 많이 알고 있는 이 본문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모든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저는 이게 네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거기 같이 어부로 있었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본문 말씀이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나는 이 모든 제자들을 놓고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는, 그러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난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했던 그 사람이 그 다시 부인하게 되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굉장히 겸손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답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걸 막 자신 있게 얘네들보다 내가 더 좋아해 뭐 이렇게 말하기보단 주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가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또 다시 한번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실수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으면서도 주님을 버렸던 것, 주님을 부인했던 것, 내가 자신했던 나의 믿음이 낙심되는 일들이 몇 번이고 계속 있었어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지금 한 3일, 그리고 뭐 종려주일로 들어가시 겟세마네 동산 뭐 이렇게 따져봐도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시간 내에 나는 믿음이 충만했다가 믿음이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이 적어도 3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서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 했었던 그 믿음이 바닥을 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세 번째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자꾸 나한테 계속 하시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아무리 많다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에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싶은 의가 있는데 죄와 의와 싸워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지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고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불순종했다, 뭐 내가 그랬다, 뭐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사울 정도는 돼줘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는 내가 조금 주님의 말씀을 덜 봤을 때, 혹은 기도를 덜 했을 때, 뭐 하나님이 내게 잠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막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주님은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우리 마음을 치고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 이게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낙심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나를 정죄하게 돼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내가 내 안에서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나의 정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 게 맞다면, 그리고 내가 주께 구원함을 받은 게 맞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만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주님을 거부한 적도 많고 주님을 뭐 부인한 적도 있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 주께 겸손함으로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나 자신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님의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피성 교회라는 사명을 두고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의 부르심에 따른 사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없다면 그건 좀 고민해 볼 만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을 주님의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고요.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잘 세워가야 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막 대화하다가 이 옆에 이게 주님 뭐 사랑하는 자 뭐 이 얘기는 요한을 뜻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 18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어떻게 죽을 건지 이제 이 삶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궁금해져서 그럼 옆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주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뭐 이 사람이 저렇게 될까 이런 것들보다도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과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계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렇게 됐어요? 이 사람의 삶은 왜 저렇게 됐어요? 저 사람의 삶은 뭐 저죄 때문인가? 아니면 이죄 때문인가? 혹은 저 사람이 잘 된 건 뭐 이 말씀에 순종해서인가? 저 말씀에 순종해서인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뭐 탐구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지켜보는 건 괜찮으나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부르심인지 이 사람이 어떤 부르심인지 또한 뭐 우리 뭐 저쪽 뭐 북한은 어떤 부르심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뭘 하든 뭐 저쪽 사람이 뭘 하든 그것도 뭐 한 부르심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주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나, 내가 주님의 콜링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따르고 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선악과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너는 뭐 하고 있었니?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니?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 거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담은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는 뱀 때문이에요 했었던 것처럼 또 여기서 베드로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각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그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 중에서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쪽 사람은 뭐 되게 그 작가로 뭐 크게 명성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야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쪽 사람에게 너는 그 애니 설리반처럼 한 명만 구원하고 한 명만 제대로 가르치다가 나에게 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두 개 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너는 500명을 구원하고 나에게 올 거야라고 얘기한 것과 또 나한테는 너는 딱 한 명만 구원하고 나한테 올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두 부르심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이 그냥 단순히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게 주의 부르심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 그 갈 길을 다 마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과 나를 너무나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그 약간 사역의 수준 혹은 그 삶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너무 비교해서 내 사역은 내가 지금 맡고 있던 하나님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요한만을 따지면 베드로는 그냥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이제 죽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쓸 거예요. 근데 그걸 알든 모르든 나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건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얘는 50살 살다가 나한테 올 거야, 쟤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나한테 올 거야 라고 하면 거기서 오는 약간 비교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비교해서 좀 낙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인데요. 제가 막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뭐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와 같이 훈련을 받으시던, 지금은 전도사님인데 그 청년이었을 때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 승부욕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새벽기도 하다가 기도하면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따지면 제가 만약에 30분 뒤에 왔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30분 뒤에 일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더 기도를 오래 하고 먼저 와 있는 사람은 먼저 가고. 근데 이제 그 형님은 제가 오면 일단 저보다는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형님의 기도는 요란해지기 시작해요. 막 더 세지고 막 더 막 이렇게 부르짖은 다음에 제가 일어나고 나면 또 그때, 그리고 나서 바로 일어나면 조금 모양이 빠지니까 한 10분 정도 더 기도하다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막 먼저 형님이 1시간 정도 먼저 기도하고 제가 늦게 도착했는데도 안 일어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은 막 한쪽에는 막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한쪽에 막 은사가 막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낙심이 많이 될걸요. 질투도 많이 나고 생각보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은사가 있으면 나에게도 할렐루야예요. 아닌가요? 이 사람이 잘 되면 나에게도 할렐루야 아닌가요? 이 사람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나에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그걸 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이 복 받는 게 나에게 큰 즐거움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옆 사람이 잘 되는 게, 옆 사람이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게 맞나요? 네. 우리는 같이 한 공동체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뭐 A로 쓰임 받을 사람이 있고 C로 쓰임 받을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뭐 5글자로 쓰임 받지만 누군가는 뭐 기억 하나만 가지고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 다섯 글자, 뭐 이게 크게 뭐 그냥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작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나를 위해 수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막 은사를 사용하고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오는 책임감과 훈련 받아야 되는 훈련과 또한 약간의 피곤함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것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 사모는 이제 뭐만 하면 저한테 머리 들이밀고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돼가지고 이제 가끔씩은 네가 기도해 막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막 이런, 네가 말씀 보면서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 사이에 주의 부르심을 잘 따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주께 보복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게 내게 낙심될 이유가 전혀 되지 않고요. 오히려 할렐루야죠. 저 사람이 수고해서 나에게 이익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나와 전혀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요한과는 비교하기를 원치 않으셨고요. 또한 그렇게 베드로에게 중점적으로 3번이나
물어보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 개개인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부르심이 하나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하루는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여기서 베드로에게는 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부르심으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까? 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단지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갈릴리에 있을 때 주님 찾아오시고 세 번째 오늘은 찾아온 얘기인데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 모았고 또 우리를 또한 이 자리로부터 각자의 자리로 흩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왔고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실 것들을 주님을 감사하며 또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부르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는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 오늘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작은 부르심들이 모여 우리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줄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도피성 사역을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